2023년 1월 4일 새벽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장 14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97면에 있는 민수기 3장 14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므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할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하라 할 것이니라. 므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므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므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므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아멘. 민수기 3장에서 4장 말씀은 레위인의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선 민수기 1장과 2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를 조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앞선 인구조사와 3장에서 보이는 레위인의 인구조사 사이에는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구조사를 하는 기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인구조사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장정들의 수를 세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위해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편성하고 앞으로 다가올 영적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15절, 22절, 28절, 34절, 39절 그리고 내일 본문인 40절과 43절에서까지 레위인의 인구조사는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세웠다는 것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본문을 기록할 때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세웠던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한 목적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합니다. 그 구체적인 의미는 내일 본문 민수기 3장의 남은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출애굽 당시의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의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가 바로 레위인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3장에 남은 이 40절부터 마지막 절의 내용을 통해서 다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1개월 이상 된 남자, 쉽게 말하면 아기들입니다. 어린이들입니다. 이들은 레위인으로서의 기능을 하지는 않습니다.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역시 이 계수에 포함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그 누구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이 부분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교회에서 흔히 아이들을 다음 세대라고 부릅니다. 현 기성세대의 다음을 책임지고 이어갈 세대라는 뜻으로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때로는 그 다음 세대가 우선순위가 밀리는 것을 여러 교회들 속에서 보게 됩니다. 구호는 다음 세대를 살리자 말하지만 실제는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지 않고 투자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아이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자꾸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어린아이들까지도 그 실무를 할 수 없는 나이의 아이들까지도 포함해서 계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는 혹시 은연중에 어린 자녀들을 제외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그들도 충분히 하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이들을 동원해서 봉사하게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 아버지와 어머니로만 구성되지 않고 자녀들까지 포함되어 함께 만들어가고 세워져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도 온 세대가 함께 섬기고 함께 세워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 지금을 살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2023년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위해서 아주 정확하게 할 일을 정해놓으시고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에게는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17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 아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후손을 나눈 다음 성막에서 각자 맡을 일을 분담해 주십니다. 성막과 거기에 딸려있는 여러 기구들을 분담된 역할에 따라 체계적으로 모두 거두고 운반해서 다시 세우는 일은 오직 레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게르손 집안은 성막과 장막과 장막의 덮개와 뜰의 휘장과 문장들을 관리하고 고핫 집안은 언약궤와 등잔대 등 성막 내부의 기구들을 관리합니다. 무라리 집안은 성막의 널빤지와 기둥 등 외부의 일들을 맡아서 관리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성소의 직무를 행하도록 명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이 레위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가 해야 할 일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면서 성도들은 그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와 은사를 따라서 고유한 임무를 맡겨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일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맡은 일이 더 중요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 섬김이, 저분의 소명이 더 부러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가 맡은 일은 다 거룩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입니다. 목사의 일만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모두가 맡은 섬김의 자리, 또한 더 넓게는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 역시도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소중하고 거룩한 것이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섬겨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레위인들이 각자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각자에게 맡기신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면서 이 성막을 또 이 성소에서의 일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자리가, 나를 세워주신 자리가 주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가장 영적이고 거룩한 섬김의 자리가 되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이 자리로 세우신, 이 자리에서 세우신 분의 그 뜻에 충성을 다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영적이고 거룩한 섬김의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충성을 다하는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23년 한 해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 말씀의 꼴을 먹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열린비전교회가, 그리고 그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이 부모로부터 자녀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금 부모 세대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어린아이들도 지금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며 이 일을 위해 그들을 섬기고 세워가는 부모 세대,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줄로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명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충성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시는 자리마다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